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라함,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할 만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상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비유하시는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여 교훈하신 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의 천국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그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제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간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씨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를 해석해 나간다면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나간다면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문의 내용의 흐름상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단지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4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큐티 본문인 18절로 23절에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다양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마음의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씨앗을 담은 구멍난 자루를 소등에 메우고 그 소를 이리저리로 농부가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을 통해서 씨가 밭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의 씨 가운데 일부는 밭 옆에 나 있는 길가에 혹은 돌짝밭에 혹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농부가 뿌려도 밭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가에 따라 그 씨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마음의 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 정황을 설명해 주었고 19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란 말씀을 듣고서도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 정황을 말씀해 주었고 20절로 21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란 돌이 많은 밭의 특징과 같은 마음의 밭인데, 돌이 많은 밭의 특징은 처음에는 땅이 얇은 연고로 싹이 곧 나오다가 어느 기간에 가서는 햇빛이나 바람이나 더위에 견디지 못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한 환난이나 핍박은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 찾아오는 외적인 환난을 말하고, 그 환난이 올 때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밭입니다. 본문 7절에서 정황을 설명해 주었고 22절에서는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밭이란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씨앗이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시나 엉겅퀴가 양분을 다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양분을 도적질해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뿌리로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 옥토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그 정황을 설명해 주셨고 23절에서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밭은 네 가지 밭이었지만 결국 두 종류의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을 소유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밭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0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합니다. 무리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잡초가 자랄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쟁기로 우리들의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함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